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6장입니다.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2장 3절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제16장 15절에서 18절 페이지로 신약성경 85번째 쪽입니다. 15절 다 찾으신 줄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3절, 4절,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요.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만복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지금 당장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마 억만금을 가진 우리 부모님이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 한마디만 한다면 여러분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 안 되겠지요. 만약 그분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당장에 한 푼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여유롭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만 가지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디에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표적과 역사가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너희가 입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의 생활 속에 나의 능력과 표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면은 너희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습니까? 아니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졸면 어떻게 해? 이제 시작이요. 제가 아는 어느 성결고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중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암에서 놓였습니다. 놓여가지고서 깨끗이 치료를 받고서 와서 다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쯤은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받아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데 시시하게 이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귀하게 받아주신다. 이사야서 43장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대. 아멘,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하는 기도를 소중하게 받아주신대.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시대에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는 얼마나 작으냐면 좁쌀보다가 조금 작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좁쌀이 뭔지는 아십니까? 예, 요즘은 좁쌀 값이 쌀값보다 비싸다 하대요. 잡곡이 쌀값보다 더 비싸다 합디다. 저는 잡곡을 잘 씁니다만은 그런 시대인데, 옛날에는 쌀을 귀하게 여기고 좁쌀 같은 건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모이로 줬습니다. 근데 좁쌀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그 작은 그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저 뒤에 있는 대암산을 보고 저 진해 앞바다가 빠지려 하면 빠진대. 놀래지도 않네. 여전히 조는 분들은 조시고, 여전히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앞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당하십니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지당하시고, 지당하시네. 예,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리 지를 겁니다. 들을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대.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계, 자기의 건강의 한계, 자기의 모든 재능의 한계, 우리는 이런 한계를 느끼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가 내 것이 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한 장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요. 바람이 불면 날리지요.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날립니까? 그럼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걸로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뚫히지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종이는 흔들립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종이는. 그러나 이 종이에 믿음의 풀을 가지고서 발라가지고서 저 세면에다 갖다가 붙여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종이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믿음의 풀을 발라서 세면에 벽에다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는 이 종이는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뚫어도 뚫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든든한 시멘이 돌덩이 같은 세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 뭐라고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내 말과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대.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는 것이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등불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머리에 나오는 지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어쩌습니까? 나병 환자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찾아가게 되면 대제국에 그래도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군대 장관이 찾아왔으니 얼른 쫓아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고서 원로의 수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할 텐데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누가 하나 나옵니다. 나오기를 당신이 엘리사십니까? 아니요, 엘리사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엘리사십니다. 그럼 주인님 어디 계십니까? 방에 계시는데요.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엘리사께서 그러시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 그래요. 나만이 있는 대로 속이 상했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이렇게 무시를 당해? 방 안에 들어있으면 나오지도 않아. 내가 왔는데 감히 말이야.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내가 그냥 돌아가면 군대를 몰고 와서 내가 이놈부터 모가지부터 쳐야지. 분한 얼굴로 돌아섰더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아버지 나만이야. 왜 이 새끼야?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말입니다. 건드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좋은 말이 나겠어요. 아니 여기 왜 왔습니까? 이 자식아 보면 몰라? 병 고치러 왔지 이 자식아. 아 그럼 병 고쳐서 병만 고치면 되지 왜 그래 화를 내십니까? 응? 아니 보니까 집도 다 찌그러져가는 집에 말이야 들어앉아있는 주제에 말이야 내가 나보지도 않잖아. 어허 만약에 그 선지자가 장군님 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먹으면 괴로운 약을 먹으라 하든가 아니면 매를 맞으라 하든가 아니면 시퍼런 칼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서 상처를 다 껍데기를 벗겨내야 되겠으니까 하면서 껍데기를 벗겨낸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껍질을 벗긴다면 어쩌겠습니까? 해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워도 한다면은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이 소리가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맞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화내는 거는 나중에 목욕하고 안 나거든 화내십시오. 목욕하고 안 났거든 화내십시오. 지금은 목욕하는 겁니다. 여기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러 왔습니다. 나만이 맞네. 그때 가서 화를 내는 것도 안 늦네. 여러분 군인들은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막 답니다. 별도 여기다 달고 여기다 훈장도 달고 여기다 포장도 달고 이름도 달고 계급도 달고 달고서는 자기를 이럽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심을 이런 대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꺾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목욕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실제로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사람이 선입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온 얼굴에 나병이 도져가지고 나병이 생겨가지고 온 얼굴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고 옷 오른 것처럼 온 얼굴이 다 살 전체가 다 그래 온몸이.
그런데 제가 기도해 주니까 내 마음에 떡 잡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어. 그래서 기도 한번 해줬습니다. 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앉혀놓고 기도 한번 해줬습니다. 해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거든 봐라. 그리고 그때 부흥회 중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새빨갛게 성이 나 있던 것들이 까만색으로 바뀌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가려운 게 없어졌어. 감각 없는 것들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해. 그러더니 어떻게 되느냐.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 이제 가는데 제법 많이 좋아져서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깨끗이 주님이 고쳐주실 테니까. 알겠느냐? 갔는데 그러고는 전 잊어버렸습니다. 매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몇 달 뒤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정말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 흉치 같은 그 피부가 세상에 내가 볼 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살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잡티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때 내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더라. 그때 내가 절실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맞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했구나.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기지 못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일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보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됐는데 눈을 뜨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앉아서 기도할 때는 생각해보면 다 될 것 같아요. 다른 눈 뜨고 나서 보니 다 될 것 같은 건 다 도망가 보고 걱정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멘.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지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 다 합니다.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지 말래. 이렇게 흔들리지 말래.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 다음엔 주님이 주시리라. 그 다음에는 걱정을 내려놓으래. 염려를 내려놓으래. 주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겠대. 아멘. 예.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시는데 동네 앞에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온 동네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급히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러 뛰어갔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주님을 맞은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을 다 이루어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세상 떠났습니다. 다 떠났는데,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니면은 정신병자던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고 불쌍해가지고서 붙잡아다가 그래 들어서 치료를 해서 고쳐놨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왜 화를 내는가 물었대요. 아니, 당신 병 들어가지고 그래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불쌍해가지고 고쳐놨더니 왜 고쳐줬더니 왜 그래 화를 내냐. 그러니까 내가 미쳤을 때 네로 황제였었는데 지금 거지로 돌아왔다 이거야. 여러분, 미쳐도 그래 미치면 행복하겠지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 문 앞에 가서 서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세상에 소경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도 열어주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귀하게 대접하던 나사로 친구 하나 안 죽게 못하겠느냐. 수군거리고 쑥덕거립니다. 여러분, 이래 쑥덕쑥덕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쑥덕 잘 만들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멘. 대답 안 하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를 바라보고 무덤 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주님에게도 우리와 같은 괴로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할 일 많이 있고 두려워할 일 많이 있고 염려할 일 많이 있고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이 그러셨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수군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봐, 저 우는 거 봐라, 저 우는 거 봐라.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아니, 소경의 눈을 열어서 놔놓고 자기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어? 그때 주님께서 우시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오 이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말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끝이 나더니만 돌멩이 옮겨놓으라. 마르다가 옆에 있다 그럽니다. 옮겨놔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와 표적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거기서 가지고 에이 주님 됐습니다. 막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흘 됐습니다. 이제 문 닫겠고 돌멩이는 못 옮겨 놓겠습니다. 냄새 나서. 그러니까 그만 가십시다.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더라면 주님은 돌아오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멱살 잡고 뒤로 옮겨 놔놓고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럽니다. 이제 냄새가 납니다. 옮겨놔 소용없습니다. 지금 얼굴 봐봤자 뭐 배로 다 감아놨고 이미 부피에서 지금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보면 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도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나 하는 그 한마디에 세상에 시체가 일어나가지고는 온 몸을 벼락통이채로 발을 못 누워가지고 메뚜기 뛰듯이 껑충벅죽 뛰어 깨구리 뛰듯이 껑충벅죽 뛰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목사님 그거 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 재정숙이 나보고 그러대. 야, 예, 허나, 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입이 게을러가지고 꼭 이름을 부를 적에요. 두 자를 안 부르고 꼭 끝에 자만 불러요. 꼭 그런 원하나 이렇게 안 부르고요. 허나. 경상도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얘는 막 예수 믿니? 니 아직도 예수 믿냐? 그럼요, 예수 믿지요. 임마 예수 믿지 마라 이놈아. 왜요? 예수님들 전부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보세요. 도리병에서 빵이 되게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에 5,000명을 먹고 12공지를 거두시고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들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아직 예수 믿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예 이놈아. 하대 가보더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던 슬픔은 달아났습니다. 그 슬픔이 변화해서 뭐가 됐습니까?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질병 문제 제일 걱정하지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걱정하지요? 이 수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런 능력과 평화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잔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적에 믿는 자의 명령이 있을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더하라. 기도를 더하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했으면은 이제는 됐어. 기도할 때는 주님 내 걱정 이거 맡아주세요. 우리 집에 코로나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또 변종 코로나도 요새 나와 돌아다니는데요. 우리 그런 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눈 뜨고 나서 보면은 다시 걱정이 몰려옵니다. 기도할 때 내려놨던 짐 다 다시 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줄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었다 뺐었다 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할 때는 주실 것 같이 그래놓고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안 주시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시니까 즉시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하는데 안 나가고 주님이 하시니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조용하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아니 왜 주님은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는데 우리는 하는데 안 떠납니까? 너마 니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기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일이 없는데도 인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처럼 닮아야지요. 아멘.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원한에 사무치는 사람처럼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너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한 번은 토요일 오후에 퀘벡에 도착해야겠는데 선장은 짙은 안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배로 못 가면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안개는 잔뜩 끼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뮬러는 선장 보고 그럽니다. 항해할 준비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항해할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나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럼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니까 조지 뮬러 하는 당신은 하지 마세요 기도. 왜? 당신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왜냐?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외면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개가 싹 거쳐버립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 나타난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한 번은 중국 선교를 하다 가던 중에 저 동남아를 거쳐오다가 세상에 배가 식인종들이 사는 섬에 닿게 돼서 식인종들이 먹을거리 많이 생겼다고 신이 나서 잔치를 합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배가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는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니까 허드슨 테일러 보고 바람이 불어서 빨리 여기를 떠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몸 달면 기도해달라 그러대요. 평상시에는 안 믿다가도 급한 일 생기면 도와달라 그러대요. 하나님 보고. 맞습니까? 아니 머리 빡빡 깎은 아저씨들도 그러대요. 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대요. 부처님만 그러고. 그래서 조지 뮬러는 허드슨 테일러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니까 선장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아직도 기도하십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의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와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 같이 들어주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을 때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같다.
여러분 맨 끝에 그 말 하지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 다음엔 아멘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같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걸 보이고 아무런 느낌과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정탐으로 들어갔던 11지파 사람들은 한 지파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습니다. 거기 지형을 알아야 전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1지파에서 간 두 사람씩 짝 지어간, 그러니까 22사람의 사람들은 와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서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그리고 무기들도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오며 주락을 먹이시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들 앞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나머지 사람들, 눈으로 본 대로 말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지. 아마 이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눈에는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고 기도하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내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지 않으리라고 믿으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적에 아버지 가자마자 몽둥이 들고 쫓아나와가지고 나 내쫓으면 두드려 피고 내쫓으면 어쩌냐. 탕자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어차피 매찰 맞지 뭐. 저기서 굶어 죽으나 아버지한테 매찰 맞고 거기서 뭐 품꾼으로 일꾼 하나로 사든가 일당 받고 살든가 차라리 매찰 맞고 일당 받고 사는 게 낫지 굶어 죽기보다가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하면서 탕자는 돌아왔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쩌지, 몽둥이 들고 이놈아 나가거라 하고 두들겨 패면 어쩌지, 그런 걱정 다 뒤로 하고 그때 가서 아버지가 날 안 받아주면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 아버지 밑에서 그저 일당 받고 그저 일용직 그저 임시직이라도 괜찮습니다. 임시직 하나라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마 뭐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좀 있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으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라. 아멘.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대.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무당이 빌듯이 와가서 비나이다 하는 건 그거는 무당이 무구리 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기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고백하다가 보면 속에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수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배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다 보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전도로 고백하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고백입니다. 그래서 조영애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법이 없다고. 왜? 입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싶거든 열심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자꾸 들으면 알게는 됩니다만은 속에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고백하면 믿어집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하면은 고백하다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올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이제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가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시고 사망과 멸망과 고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순종을 택하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동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순종을 더하라. 그리하며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했으니 하고 따라와 보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1억 명이 이 병에 감염이 되었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4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미.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이 우리 손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맞고, 백신이 맞은 지가 보통 14일에서 21일까지 지나가야 2주 내지 석 주 지나야 완전히 면역이 이제 항체가 형성된다 하대요. 그래, 그것도 어떤 것은 에스테르제네카 같은 거는 저걸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맞지 말라 하대요. 부작용이 있을까 봐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기고 남습니다. 주님께서 야, 이 코로나19는 너무 어렵다. 야, 힘들다. 야,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주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산을 옮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성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다르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리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 이슬과 같이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석을 갈라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을 죽일 수 있도록, 갈증을 면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갈증,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의 갈증, 그리고 경제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걱정들, 이 모든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말씀 믿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서, 경제의 어려움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 성함의 건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